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 동전앞에 목회자들은 특별히 건강한 재림교회를 위해서 한국 건강한 교회 만들기 사역본부의 김한수 목사, NCD 사역본부의 그 사역을 이끌고 있는 NCD 본부의 김한수 목사의 강의를 4번에 걸쳐서 아주 들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날 그 교회를 빌려서 개척교회를 했던 분이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해 아주 잘 접촉하고 있는 분이며, 또 우리 대총에서는 이 NCD 본부와 전 세계 독일 교회, 그다음에 대총회, 북미 지회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재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설문을 하고 또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처방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참 은혜롭고 참 우리 교회를 잘 살피고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레위기서 13장을 보면서 문둥병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13장과 14장을 좀 보면서 여러 책들을 좀 보았습니다. 레위기서로의 책을 찾아보고 또 교회 성경 주석을 찾아보고 또 이 문둥병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 예언의 신의 웬만한 구절들을 다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는 먼저 건강 검진을 해야겠다. 근데 저 이상형 목사님 저쪽이 안 나오는데요. 저쪽 뒤에 화면이 안 나옵니다. 건강 검진을 해야겠다 하는 당연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 검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 검진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 검진을 해야 된다. 이게 이번 주 저희 목회자들의 모두에게 전해진 기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제가 레위기 13장을 아무리 찾아보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레위기 13장의 이 제목을 건강검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선택이 아니고 당연히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입은 교회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을 제가 오늘 지난주에 배우고 온 말씀과 같이 어우러지게 해서 함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 말씀들 가르치셨죠. 여러 율법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 번씩 가르치시는데, 이번엔 문둥병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뭐할지니?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의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뭐하여?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사람은 문둥병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쭉 좀 여기까지만 8절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이 우묵하게 파이지 않고 그 우묵한 피부에 털이 희지 아니하면, 문둥병은 털이 흰데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금고한 후에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환처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또다시 한 7일을 더 금고할 것이고 격리할 것이고, 7일 만에 또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문둥병이 아니면 그때쯤 낫는 것입니다.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7절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이라. 문둥병을 진단하는 것은 그 옛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했습니다. 여기 진찰과 진단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찰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쭉 이렇게 한 절씩 적으니까, 진찰한다는 것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이나 어떤 증상을 살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뭐 색점이 나거나 어떤 어루러기가 나거나 아니면 뭐 대머리에 여기에 이 피부가 붉게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게 진짜 병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피부병인가를 잘 살피는 것을 17번을 합니다. 14장 3절에 한 번 더 나오니까요. 14장까지 하면 13장에만 16번, 14장이 7번, 14장까지 1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피고 나서 진단합니다. 이것은 병이다.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다. 아니다. 옴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 것을 11번 합니다. 여러 번 진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진단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제가 흉측한 사진은 안 골라왔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피부가 우묵해지고 좀 색점이 나고 또 어루러기가 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자세히 관찰합니다. 진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렇게 퍼지고 점점 이렇게 퍼지게 되면 여기 안 나옵니까? 예. 이 색점들이 점점 이렇게 퍼지고, 또 그 다음에 여긴 결핵형, 나형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종형 나병이라 하고요. 요 결핵균과 비슷한 균으로 감염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결핵균이 전염성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것처럼 문둥병이, 나병이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병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몸이 연약한 상태나 어떤 허약한 상태 같이 접촉하고 있으면 정확한 진단이 안 주면 이것은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진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 참 우묵하게 된다는데 이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예. 제사장이 이것을 진찰해야만 했습니다. 죄의 문둥병이라면 예언의 시는 모든 말씀들이, 문둥병은 죄의 문둥병을 상징한다. 죄와 같은 그 속서부터 이게 뭐 바깥에 어떻게 좀 진균용으로 해서 진균에 의해서 이게 감염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살짝 피부에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속 깊은 곳에 혈관에 이 균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쉽게 치료하거나 겉으로 어떻게 해서는 이것이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죄의 문둥병으로 같이 이 문둥병과 같이 이렇게 동급해 놓으시면서 죄도 우리 속에서 있는 것, 겉보기에 겉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치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뿌리를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문둥병과 죄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문둥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찾아보고 드릴 것이 있지만, 제가 이 문둥병을 진찰과 진단에 대해서 17번과 11번을 진찰하고 진단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진단하고 진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애굽의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문둥병은 이집트에서 옮아왔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아주 인도가 지금 현재 새로운 문둥병의 64%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주 습하고 덥고 한 곳에 그렇게 많은 균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옮아왔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찰하고 진단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진단이 나와서 만약에 문둥병이 나오면 나는 격리되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제사장에 가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에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문둥병이 안전합니까? 우리가 메르스나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병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참 지금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과잉 진료를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을 올려고 의사들이 그러시지만, 실제로 그런 위급한 상황이면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최일선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진료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사와 간호사들도 사명감이 확 올라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문둥병 환자가 올 때마다 그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자기에게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진찰하고 진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번 진단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고 또 한 번 보고, 일주일 동안 보고 또 한 번 보고, 3주를 보면서 이 사람이 문둥병이면 문둥병 환자를 3번 접촉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사장은 문둥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진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찰과 진단은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것은 사실 누가 의사에게나 누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위험한 사스나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메르스 같은 위험한 질병,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전염되고 있다면 그것을 진단하는 사람은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진단 받는 사람도 두렵고 진단하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나서 밤에 토의를 했습니다. 밤 10시 넘게 토의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다음에 은사 중심의 사역, 그다음에 열정적인 영성, 기능적인 조직, 그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 그다음에 전인적인 아주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소그룹, 필요 중심적인 전도, 그리고 사랑의 관계.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8가지, 뉴스타트가 8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8가지를 전체적으로 교회를 평가해보고 어느 것이 좀 부족한가, 이 건강 진단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설문해갖고 체크해갖고 결과를 딱 보니까, 결과를 보고 나서 공개를 성도들에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 자기의 부족, 자기의 연약한 리더십, 자기의 설교,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성도들한테 자신 있게 내보일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의 상태, 성도님들의 상태, 우리 모두의 지도력, 예배, 그 다음에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관계, 우리의 또 어떤 봉사, 우리의 조직, 우리의 사역들의 여러 가지 우리의 은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 자칫하면 이 평가 다 해놓고 이 평가되는 걸 갖다
드러내서 서로 공유하고, 이제 우리가 요것 중에 이만큼 부족하니까 제일 부족한 것부터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꺼내놓고 서로 공유를 못할 만큼 서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껄끄럽고 두렵고 정말 암이 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검진을 갈 때 난 암일 거야 라는 짐작을 가지고 건강검진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것과 건강치 못한 사람이 가서 진단받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어찌 보면 우리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단이 이 죄라는 문둥병으로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로서의 기능들이 우리에게 영 부족할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검진을 해보면 이거는 뭐 성공회가 하든지 천주교회가 하든지 감리교회가 하든지 장로교회가 하든지 재림교회가 하든지 그 교단만의 특성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교회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 공통적인 것입니다. 교단을 떠나서 건강검진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두렵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설문지 30개를 받아왔는데 저도 두렵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마 건강하시니까 좀 두렵지 않게 아마 잘 체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은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에 건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건강치 못하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하늘나라까지 함께 이끄는 일에 우리가 건강치 못하면 그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체크해보면 어디 한 부분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물은 다 어디로 빠진다고요? 가장 부족한 이 나무막대기 가장 짧은 것, 여긴 조직적으로 좀 잘 못 움직인다, 거기가 좀 제일 얕은데 그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물은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건 많이 하지 말고 건강검진해보고 가장 부족한 부분 그것부터 먼저 집중해서 회복시키고 그 다음 해에는 다른 부분 또 제일 연약한 것 그만큼 올라갔으면 다른 부분 좀 올리고, 이게 가장 교회가 건강하기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것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또 재림교회도 여러 번 이것들을 했지만 직접 그 사역을 이끌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건강검진 레위기 13장에 정확하게 그 어루럭인지 이것이 피부병인지 이것이 문둥병인지 이게 무시무시한 전염병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지나갈 만한 그런 병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200만 명이 그 무더운 나라에서 그렇게 마음껏 물을 쓸 수 있고 마음껏 씻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 제사장의 진찰과 진단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그 공동체가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있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말씀 통해서 성취시켰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렵지만 진찰받기를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우리도 진단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문지 91개 조항을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 분들, 한 번씩 이렇게 잠깐 나오면 교회 전체를 파악 못해서 그분들이 체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계를 좀 헷갈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충분히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충분히, 그 다음에 소그룹이나 어떤 교과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를 가진 분이 이 설문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8가지 특성들 중에 어느 것이 얼만큼 부족하고 얼만큼 채워든지 그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교회는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전략을 세우게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좀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질병 없이 건강한, 그래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교회가 가득해지기를 하나님은 가장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지금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금요일날 이 자리가 꽉 차고 안식일날은 다 각 방에 채워질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첫 번째, 더 이상 우리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더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이동안 이제까지는 안 하던 것, 우리가 새로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에도 그러했습니다. 문둥병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취급하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마음껏 지금 진단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진찰이 다 끝나지 않고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마음껏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7일 동안 금고하고 7일 동안 또 격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7일 만에 충분히 그 증상이 완전히 드러난 후에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찰과 진단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문둥병엔 그것이 절대적이었죠. 진단이 내려지죠. 후에 심하게 지나가면 저렇게 그 피부병들이 저렇게 진행됩니다. 제가 가장 그냥 보기 불편하지 않을 만한 사진만 골라왔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모든 것들은 잘려나가고 눈썹도 빠지고 아주 심각한 사진은 더 얼굴에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사진을 골라오지 않았습니다. 진단에 실패하면 저런 병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번지게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썩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곪고,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서 살아있는 송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과 진찰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건강을 위해서 우리도 건강검진을 좀 받기를, 정말 정확한 건강검진을 받고, 두렵지만, 저도 두렵지만 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서, 저 자신의 어떤 영감적인 예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 두렵지만 이것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건강검진을 좀 받기를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가로되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십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제사장들, 또 여러 제사장들은 문둥병자가 오면 절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면 자기도 옮을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그 손길로 그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손을 대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아마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깨끗해졌다고 마태복음 8장 말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선언하시니까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건강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되었다고 해서 문둥병만큼이나 힘든 병이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문둥병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문둥병만큼 뿌리 깊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암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암이 진단되고 2기, 3기가 되면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문둥병이 과거에는 그랬죠. 결핵약이나 이런 약, 그 다음에 항생제가 없어서 40년대에 발견된 그 나병약은 거의 99.9%를 거의 치료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전염도 안 되고요. 그런 완벽한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암이라는 것도 마치 문둥병의 치료약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무서운 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의 문둥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았으니 다시 더럽힘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에다만 두지 않으시고 그 병과 같은 그 질병, 죄라는 우리를 무섭게 망가뜨리는, 무섭게 전염시키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접촉되기 전에는 치료약이 없는 그런 병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그런 병에서 노임을 받으라고, 예수님 육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울과 또 약함, 여러 가지 쉽게 고칠 수 없는 뿌리 깊은 병을 그 마음부터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 검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대서 즉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치료약이십니다. 마치 문둥병 약이 40년대 개발된 그 약 하나 먹고서 완전히 99.9%가 회복되는 것처럼요. (1940년대가) 먼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가 1950년대 다 생존해 계셔요. 동네 1950년대에 교회 나오셨던 분들이 그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개발된 약 하나로 즉시 모든 병이 멈추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둥병을 주님 앞에 가져나가고 주님 앞에 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즉시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희는 죄의 문둥병을 가지고 있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기를 거절합니까? 건강검진 받기를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내 모습 솔직히 얘기도 하고 난 이런 괴로움이 있어 이렇게도 하지만 정작 치료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장 정확한 진단으로, 그리고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손을 대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깨끗함 내가 원하노니, 너가 그 죄에서 회복되길 원하노니 그 죄에서 마음껏 벗어나라, 자유롭게 해방되어라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는 정작 우리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청지기 보내는 기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심의 문둥병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다. 이기심의 문둥병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한다면, 여기 참 그 다음에 말씀이 제가 좋아서, 교회가 뭐 하면?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려운 질병, 이 문둥병이라는, 이기심이라는 무서운 문둥병 같은 이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가 원한다면. 또 청지기 보내면 그 뒷부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절약을 엄격히 실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빚을 지게 될 것이다. 한도를 넘지 말라. 빚지는 것을 문둥병 피하듯 하라. 빚지는 것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시대의 소망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향 사람들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그렇게 많아도, 엘리야 시대에 과부들이 그렇게 많아도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받았고 그만 3년 반 동안 그 굶주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경험했다. 또 이방 사렙다 과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는 누가? 나아만, 어디 사람? 이방 사람? 나아만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 문둥병 그렇게 많았어도 엘리사 시대 이후로 아직까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누구만 고침을 받았다? 이방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시대에서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서 떠났다. 그들은 죄에 집착하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오는 성령의 권고를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룰 수 있는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이스라엘 가정들을 지나쳐서 사렙다 가부에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문둥병에서 다 지나쳐서 나만에게 갔다고요. 이스라엘 문둥병자가 간과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죠.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신이 옳다고 깨달은 것에 뭐하였다? 충실하였다. 문둥병 우리 주인이 있으시면 고쳐주셨을 텐데 하고 그 소녀 몸종이 말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문 밖에도 안 나다보면서 자존심 상했지만 그러나 부하가 말하는 더한 것도 못하겠습니까? 그 말 옳다 여기고 또 그 말 순종해서 몸을 7번 담그고 씻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만 자기는 도움이 필요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도움받지 않으면 자기는 절망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대국의 장수가 저 속국의 조그만 한 노인한테 가서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자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뭘 받을 만한 상태였다고요?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라는 무서운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옥죄이고 있는 그런 죄의 문둥병들을 정확하게 진찰하시고 진단하셔서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처방하셔서 우리에게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뭐한 상태가 있으면요,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마음이 있고 그것이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그것이 믿음이 잘 안 가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할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 죄의 문둥병, 이기심의 문둥병, 이 문둥병에서 나를 자유로울 수 없다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거죠.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하게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업의 예증이다. 문둥병 깨끗하게 한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업이다고요. 그걸 예증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 댔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깨끗해졌습니다. 이 문둥병 죄라고 한번 죄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죄는 뿌리 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 주의 문둥병도 예수님이 접촉하시면 깨끗해진다.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설문을 통해서 할지도 모릅니다. 적당한 시간에 진찰할 수 있습니다. 진찰만으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뿌리 깊고 치명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채워지게 하시고 더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멈춰야 될 것은 멈추게 하시고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하게 하시고 더 증진해야 될 것은 증진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건강을,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몸과 마음이 병든 이 세상,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냐. 제가 문둥병 사진을 보니까 전부터 끝까지 다 이게 막 뭉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온 머리는, 온 마음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건강하지만, 건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잠자고 있는 균, 이 죄라는 이 본질, 이거 쉽게 이렇게 완전히 박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 문둥병에서 끝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지금 잘 드러나지 않은 그 병까지도 진찰하시고 손을 대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효능을 주십니다. 인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된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진찰받으러 나가고 진단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복을 명령받으면 우리가 아직은 달라진 게 없을지라도 깨끗함을 받으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순종하면 우리 몸이 어느젠가 모르게 우리 몸에서 우리 죄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관계들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해 보면 훨씬 달라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